로마서 44강 로마서 44강 이제 시작합니다. 지난번까지 했던 것을 쭉 썸머리 해보고 그리고서는 이제 연이어 44강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그 로마서 한번 5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이야기를 풀어갈 때에 이론편이 있고 실전편이 있고 또 항상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잘 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가 들어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1장에서 4장까지 총 들었으므로 그러므로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자, 그 칭의를 받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의를 받았으니 그 다음에는 당연히 뭐를 하라고요? 화평함을 이뤄라. 그러니까는 칭의를 받은 증거가 뭐라고요? 화평함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 6장에서는 이제 거룩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여기 6장에서는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린 거룩해져야만 한다. 칭의를 받은 자는 반드시 거룩해져야만 한다. 그저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포도 열매가 맺혀야 한다. 그런데 이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지요. 그래서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 거룩함의 길을 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 거룩으로 가는 이 길, 그저 길이죠, 길. 길을 통해서 도착하는 데가 어디예요? 영생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영화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칭의, 그리고 거룩, 성화, 영화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갑니다. 그래서 영생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우리 6장 23절이었죠. 맨 마지막 절. 선물.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주로 23절을 볼 건데요. 23절 다시 읽어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죠?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은사예요. 은사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선물. 그래서 거기 그 표준세 번역 23절 표준세 번역,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풀어갈 것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죄의 싹. 그죠? 이걸 다른 말로, 근데 우리도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그죠? 싹. 그리고 이제 이 영원한 영생은 뭘로 오는 거예요? 선물로 오는 거예요. 선물. 이게 아주 짧은 6장 23절 짧은 말씀이지만 이 굉장히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를 한번 쭉 더듬어 보면은 이제 거룩함의 길을 가는 성화를 받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룩한 길을 갈 것인가? 첫째가 뭐라고요?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것이다. 내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세례. 두 번째 원리가 뭐예요? 순종.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꼭 잊지 마셔야 돼요. A가 세례고요, B가 순종입니다. 요 세례를 받으니까 뭐가 됐어요? 연합이 됐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지요. 세례를 받았으니 연합된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우리도 죽기까지
복종하는데 이 힘은 어디서 난다고요?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이 힘이 생긴다. 즉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 그죠?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이냐?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해보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그래서 그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다시요.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결과로서의 그러므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전부 우리 세례받고 예수와 합해졌잖아요. 예수와 합해졌으므로 이제는 마땅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예수와 합해진 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 하는 주제가 12절 이하예요. 그러니까 여기 6장은 1절에서 11절까지가 되고요. 전반부에. 후반부에서는 그러므로 너는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사단에게 순종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한국교회가 듣기만 하고 이 12절 이하가 실패해서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이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됐는데 11절까지는 다 했다 그래요. 그런데 12절부터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순종하지 마라.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라. 그러니까 구원은요 그냥 설렁설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철로 역정에서도 잘 나옵니다. 철로 역정에서도요 이 순례자가요 그냥 이 무거운 짐을 그냥 짐이 떨어져지지가 않아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그 뷰티풀 하우스인가요? 그 아름다운 집에서 뭐를 합니까? 영적 무장을 하지요. 그 아름다운 집 딱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게 뭡니까? 굶은 사자가 왕 하고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집에서 우리는 우리끼리 조화가 아니고 여기서 영적 무장을 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예수 믿다 이렇게 넘어졌어? 우리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너무 쉽게 믿어서 그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 그러셨어요. 끝날까지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지켜 행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함께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가자꾸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죄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1절, 2절, 15절 그렇게 이야기하죠. 1절, 2절, 15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보세요. 믿음은 반드시 거룩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세요. 믿음은 반드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요 거룩한 나무에서 거룩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믿습니까? 그래서 막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은 반드시 그러니까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믿음이 가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단순한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도 하브루타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쫙 해보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공이 똑같이 다 행복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다 행복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단순한 행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거룩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를 당연히 그게 돼야지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는 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동의를 하십니까?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건 이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우리 지난주 학가다 했지요. 그 2장 13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는데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근데 몸은 우리가 하지만 이걸 행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왜 원망하고 시비가 붙을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행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를 뿐이라는 것이 있으면 절대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하니까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오늘 제 기타 치면서 하니까 듣는 분들은 힘들겠지만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예요. 제가요 속초 이거 계획 잡으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걸 만약에 원망하고 시비하려고 해봐요. 응? 뭐야 빨리빨리 간다 그러면 탁탁 가든가 말든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죄는요 우리를 갖다가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데 이 죄에서 이겨내려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잖아요. 죄를 이겨내려면요 우리 자아 의지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술을 끊겠다 그러고 술집 맨날 가가지고 술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술을 끊겠다 그러면은 술집을 안 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요 목사님들이 한 10몇 명이 모였어요. 밥을 다 먹은 다음에 카페를 갔어요. 저 혼자만 커피를 안 마셨어요. 제가 혼자서 마음에 막 자랑스러운 거예요. 뭐 남들은 안 그러지. 그 커피 제가 샀거든. 근데 제가 쫙 하면서 저 혼자서 레몬티를 딱. 왜 그러시니? 제가 결심한 게 있어서 그럽니다. 속으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요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따라 살면은 그건 옳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내가 얼마나 저를 따라서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17절 보세요. 17절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어떻게 됐어요? 19절에 중요한 거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의 종이 될 때만이 거룩해집니다. 의의 종이 될 때만이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거룩은요 흉내낼 수 없어요.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거북한 거지. 그래서 막 괜히 막 할렐루야 막 이러고 그거는 거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뭐 연극 같은 거 하면 꼭 그래요. 목사님역 그러면 고개 약 한 3도 정도 꺾어가지고 이렇게 성경책 들고 지나가는 거 꼭 왜 그런지 몰라. 목사님들이 꼭 연극할 때 자기 정체성에서 나오는 게 거룩이라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우리 애들이요 엇길로 안 가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네가 우리 집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알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따지면은 나는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졌다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요까지 하다 마쳤어요. 영적 장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가지고 다윗같이,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엘라 골짜기 막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엘라 골짜기 딱 섰는데 이쪽은 다윗이 있는 쪽, 이쪽은 골리앗이 있는 쪽이래. 근데 제가 비 오는데 일부러 남들 안 나오는데 제가 또 누굽니까? 제가 저 혼자 나갔어. 그래서 길 한복판에 차도 안 다니대 딱 섰어요. 제가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다윗이, 오른쪽에 있던 다윗이 이쪽 왼쪽에 있는 골리앗이 찌렁찌렁하게 막 소리 지를 때 이쪽에서 사울 왕을 비롯해서 거기에 내노라는 장군들이 다 벌벌 길 때 다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고 달려나간 거예요. 저는 다윗의 이 부분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 장교 같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세상 나가서 빌빌거립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오만해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남들은 뭐 개독교니 뭐니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건요 기독교입니다.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이 신분의식이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분의식을 줘야 돼요. 제가요 항상 저는 모토로 하는 게 있어요. 놀러 가도 꼭 교훈적이고 역사적인 거 한 가지를 잡자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노는 거 좋지요. 노는 거 좋은데요. 저기 어딥니까? 저기 저 해남 저 땅 끝에. 나는 애들도 거기 한번 데려가고 싶어요. 장보고 동상이 가보셨어요? 장보고 동상이 크게 서 있어요. 강진에 가서 다산 선생님을 배워야 되거든요. 이번에 가가지고 한경진 목사님의 그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을 무시하고 홀로 사는 걸 죄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게끔 만들어놨는데 딸토꼬다이야. 자기 혼자야. 이런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예배 순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땅에서 연합이 안 되면 하늘에서도 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연합을 해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끼리 좋아하는 거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죄의 결과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왜 죄 져요? 죄의 결과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죄를 져요. 그죠? 왜 술 마시고 왜 담배 펴요? 나는요 막 젊은 아가씨들이 막 저 담배 피는 거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 아니 물론 청년이 담배 피는 것도 안타깝지. 그 몸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을 몸인데 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난 시간에 19절에 내주어 동그라미 치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는지요? 정말 기억나세요? 동그라미 안 쳤구나. 내주어 19절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그죠? 그래서 거기 19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수동이 아니고 능동이에요. 내가 내준 거예요. 선택한 것에 반드시 사람은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돈에게 내주면요 돈 쫓아 사는 인생 됩니다. 권력에 내주잖아요. 그러면요 대통령이 돼서도 연등이 단다고요. 장로 대통령이 그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대통령 막 선거할 때요 조계사에 가가지고 연등 이름으로 그 절에 가면 김효승 목사님 와 있는 물어보는데 여기 연등에다 다 자기 이름 걸잖아요. 그때 장로 이름인데 걸었다고요.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원통하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권력에 내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그죠? 내주어.
여러분들 어디에 여러분 내주십니까? 그리고요, 내가 영향을 받게 된 거는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시간이요, 제가 농담으로 얘기해, 시간하고 돈하고는요 미리 잘라놓지 않으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시간도요 맨날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바쁩니다. 돈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헌금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냥 예사롭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돈 있다고 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요, 정말 내가 어디에 끌려가고 있는가가 내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수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한 것에,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은 왜 죄를 짓는가? 죄에 대한 결말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을 굉장히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우린 적당히 예수 믿으면 그냥 다 천국 갈 줄 알아요.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쳐 온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고 누가 그래요?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가 대답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이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제가 세번역 갖고 계시죠?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러한 생활에 죄와 타협하고 자기가 결단하지 못해서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볼 땐 죽은 다음에 가는 사망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이미 사망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남자들이요, 돈 있고 권력 갖고 나이 먹으면 할 거는 횟집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왜 가서 횟집거리 해요? 뭐 만수르 세트가 얼마라고요? 저도 드라마에서 봤어. 만수르 세트가 있다면서요. 몰라도 되는데 하여튼 만수르, 나중에 인터넷 쳐보세요. 그 1억인가 그렇대. 이렇게. 그래, 맞아요? 임재 지사님? 아, 저 모르시죠? 임재찬 지사님 아실 것 같은데. 아, 처음 들어봅니까? 아, 그렇구나. 하여튼 만수르 세트가 있대요. 나는 몰라요. 그 만수르인지 이 만수르인지 하여튼 그 만수르인지는 모르겠어. 그 하여튼 만수르 세트라는데, 여러분들 저를 따져 싹은 명령에 순종한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둡니다. 반드시입니다. 제가 늘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죠. 우리 부모님 때는요, 늘 제단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있는 거예요. 동의 안 하십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호남 쪽에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들 저쪽 순천 이쪽 가보세요. 지역에 비해서요 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 서천 갔을 때 그 여수 목사님을 만났어. 그 목사님은 또 여수 얘기해줘야 좋아하거든. 여수 목사님한테 딴 저 경상도 얘기하면 안 돼요. 여수 얘기해야 돼.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거기 가면 참 놀라운 게 어떻게 큰 교회가 이렇게 많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순교자의 피가 흘러서 그런 것 같다니까. 맞다고. 그때부터 막 그냥 그분한테 열심을 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여수에서,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우리 그때 갔었잖아요. 또 한번 갔으면 좋겠어. 손양원 목사님 애양원 여수 아닙니까? 저만 갔다 왔나? 저만 갔다 왔어요 그때? 아, 그랬어요? 그랬구나. 애양원 그럼 한 번도 안 가셨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 무덤도 안 가보셨어요? 거기 지금도 가면요, 이러다 보면 큰일 늦었는데, 그 수술했던 그 하얀 철판 수술대에 핏자국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겠다.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거길 애들을 데려갔어요. 가가지고 갔는데 이 양반들이 신약 성경 통체 암송, 별로 안 놀라시네. 구약 성경도 100%는 아닌데 웬만한 거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쫙 암송. 근데 그것도 이렇게 자 20편은 1절 1편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20편 그러면 자판기 나오듯이 척척척 외우세요. 근데 막 손 오그라들고 코 이렇게 대신 분들 나오셔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그 이 열 몇 살 된 이 소녀가 신방 갔다 오시다가 그게 냉수 찬물에다가 옛날에 꿀물을 이렇게 탔잖아요. 꿀물, 꿀물. 그러면 갖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게 하는데 손가락 이렇게 된 손가락으로 져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드시겠어? 손양원 목사님이 쫙 너무 고맙다. 그리고 그 고름이 있는 거 손양원 목사님이 입으로 빨아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으로 자기들이 여기 있다고. 여러분 사랑밖에 없습니다. 힘으로요? 근데 독재자들 다 보세요. 누가 독재자를 무서워하는 애도 누가 독재자 죽은 다음에 그분을 사모하겠어요? 명령에 순종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은 죄에 순종한 대가가 뭐라? 사망. 저를 따라해보세요. 죄에 순종한 대가가 사망입니다. 근데 이거를 100% 믿으시냔 말이에요. 진짜 우리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은 대가로 받는 게 아니고 선물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대가로 받은 게 아니고 선물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가를 제가 오늘 풀어가 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죄, 세상이 말하는 죄랑 성경이 말하는 죄가 좀 다릅니다. 응? 창세기 한번 가보실래요? 5절, 3장 5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꼼꼼히 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지금 하와의 어떤 마음을 지금 건드리는 건 줄 아세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건드립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래요. 그 얘기는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자기 자신이 죄가 되려고 하는 거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걸 죄라 그래요. 그래서 네가 이 세상의 주인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교라는 교가 있습니다. 있죠? 아시죠? 십자가 거꾸로 해놓은 거. 응? 실제 미국에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교에 사탄경, 성경처럼 사탄경이 있는데 사탄경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따라하면 기분 나쁠 테니 제가 혼자 할게. 그래? 임채자 집사님하고 둘이 할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주인입니다. 그게 사탄경의 첫 저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주인.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들 요즘은요 애들도요 다 지가 잘났어. 그죠? 어른들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안 그래요? 자꾸 그리고 한마디로 모든 거를 확 죽이는 한마디가 있어요. 꼰대. 뭐라고 시커 얘기해. 아이 꼰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사탄교의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지가 주인이야. 애들이요 반듯하게 패도 안 죽는다잖아. 패서라도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다 지가 주인 된다니까요. 다 지가 주인 돼요. 여러분들 아직 어려서 잘 몰라요? 이제 은수 정도 되면 슬슬 느낄 거예요. 막 야단친다고 되지 않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네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살아라. 이게 지금 사단의 유혹이에요. 이것이 죄고 이것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현대인들도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그래요. 내 돈 갖고 내가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탄교회예요. 그죠? 내 몸 갖고. 저는요 막 요즘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젊은 친구들도 온몸에 문신을 많이 해요. 내 몸 갖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저 젊은 청년인데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자기애랑 목욕탕을 어떻게 갈까 하는 생각. 내가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지 막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 아니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아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빈틈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에게는요 죄의 본성이 있어. 이걸 원죄라 그래요.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네가 이제 죄의 종노릇 했는데 이제 의의 종노릇 해라.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게 다 떠나가서 생명을 얻는데, 사단은 뭐라고 속여요? 네가 네 인생의 죄.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그런데 뭐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우리도 그런 생각 들 때 없나요? 있죠. 좀 제발 나 좀 건드리지 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그러지 않나요? 요즘은요 선생님이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왜 무너져요? 날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이요 또 라떼다. 저희 때는요, 그때는 머리를 다 그 고3은 빡빡 깎았거든요. 이게 더 웃기는 게 고1, 2는 스포츠고 고3은 빡빡인데 고1, 2가 빡빡하면 의도 터져. 고3은 또 스포츠면 의도 터져. 저 이해가. 하여튼 왜 때리는지도 모르고, 때리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서로 모르고 때리고 맞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짓누르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땐 가만 나 일본 가보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 온 문화 그대로예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일본 같대잖아요. 요즘은 안 그러지. 옛날에 다 머리 빡빡 깎고 다녔잖아요. 스포츠하고 요 뒷머리 요만큼만 있으면요 바리깡으로 다 밀어버립니다. 고속도로 다 내버리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거기 뭐 무학여고 성동여고 뭐 쭉 다 모여 있는데, 창피해서 버스를 타면 이렇게 딱 누르면 일부러 모자를 아무리 써도 티나게 여기를 다 밀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런 군사 문화 속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아주 강하게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렇게 해도 나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즘은 기독교 학교에서도 체풀을 마음대로 못한대요. 여기 넌 크리스찬 애들이 왜 우리에게는 체풀 안 드릴 자유를 왜 안 주냐고. 응? 제가 명지 나왔거든. 명지는 미션이에요. 체풀을 드려요. 체풀 안 드리고 점수가 안 나오면 졸업이 안 되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리고 일부러 얘도 번호표를 다 매겨놔요. 그래서 그 번호표대로 이렇게 출석 체크하잖아요. 번호표대로.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반기를 들면서도 앉아 있었는데 요즘은 안 들어온대잖아요.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 대광고등학교 학생회장에 가는 친구가 그거 헌법 소송 냈잖아요. 그 대광이 미션이거든. 나에게는 체풀 안 드릴 자유가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겼어요. 그 친구 서울대 갔어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나는 아주 추적해보고 싶어.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서울대 가서 뭘 어떻게 하고 사는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나라와 백성은 다 망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스탈린, 히틀러, 김일성, 절대로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 되는 곳은 다 망합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잘 아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영적 긴장감이 있습니까? 응? 정말로 여러분들 뭐 사자까지도 안 가. 무서운 개가 줄이 풀리면은 어때요? 무서운 개가 줄이 풀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사단이 굶은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긴장감이 있냐 말이에요. 내가 깜빡하면은 잡혀 먹히겠다고 하는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이제는요 함부로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인권이라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함부로 못해요. 미국 같은 데서는요 이제 동성애 이렇게 돼가지고요 동성애 줄에 서달라 그랬는데 줄에 안 서주면 목사님 감옥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금방 들어와요. 여러분 이번에 퀴어 축제 하는 거 봤죠?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리고 자기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아드폰테스예요. 어저께도 하브루타 갔더니 계속 얘기 나오다가 마지막 뭐예요? 그게 아드폰테스예요. 아드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본이 뭐예요? 솔라 스크립추라예요. 그래서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요새 왜 주일날 이거 말씀 안 띄우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배를 구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요한계시록 16장 7절 가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도다. 하나님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는 게 뭐예요? 이 말씀 속에 뭐가 숨겨 있어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이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저를 따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죄입니다. 의심하는 게 죄예요? 아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안 찾아봐요. 아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잖아요. 하와가. 그게 죄라는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 사단의 말에 넘어가. 여러분들 죄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진 게 아니에요. 사기꾼 때문에 내가 사기당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기당하고 싶은 그게 있어. 그래서 사기꾼들은 냄새를 맡는다네요. 그래서 사기당할 만한 사람을 찾아간대요. 아무한테나 가지 않아요. 귀가 얇아가지고 어떻게 일확천금 노리는 사람들 야 이거 하면 100배 그럼 지가 하라 그러지. 아니 나 일본 오염수가 괜찮다. 그럼 지들이 먹지 왜 뿌려 그거. 아니 논리는 간단해요. 그렇게 괜찮아? IAEA 지들이 먹으라 그래요. 수산시장 가서 아니 난 한 바가지 퍼줬으면 좋겠어. 진짜 괜찮으면.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말이에요. 진짜 괜찮으면 지들 강으로 갖다 뿌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에요. 하여튼 좀 나빠.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나빠. 근데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게 죄인데요. 또 한 가지 죄가 뭔지 아세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예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는 맞는데 정말 그 정도 죄예요?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보잖아. 선을 행하지 않는 게 뭐 나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정말 죽일 정도로 죄예요? 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응?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제가 성경 한번 창세기 4장 가보실래요? 육 절 7절 이 구절 다 아는 구절인데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6절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잘 읽어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8절에 쳐 죽여요. 잘 보세요. 7절에 뭐라 그래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냐. 낯을 들지 못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고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그 사람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6절 7절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응?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짐승처럼 있잖아요. 죄가 그 사람 앞에서 짐승처럼 굶은 사자처럼 이러고서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가 그를 삼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8절에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그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잖아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죄로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러분들 이 시대가요 선하지 않아요. 약육강식의 시대잖아요. 그죠? 약육강식의 시대잖아요.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게 교회 안에도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끼리도 약육강식이 돼요. 막 합병하고. 그래서 내놨다 그러면은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선해야 돼요. 저는요 손양원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운데 저는 발치도 못 따라가죠. 한경직 목사님 너무 존경스럽죠. 그런데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선했어요. 선했어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 가서 사진 보시면 알지만 손양원 목사님하고 닮은 것 같아. 얼굴이 뾰족한 주로 씨름 시합하면 꼴찌지. 그죠? 근데 그분 때문에 지금 저 전라도 쪽에 그 큰 교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가가와 도요입고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응? 그 기생의 딸로 태어나서 입다죠.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자꾸 힘이 세지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옳음과 강함에 대해서 얘기했죠. 응? 세상은요 지가 옳대. 그리고 지가 강해져야 돼. 제국주의 보세요. 팍스 로마가 뭐예요? 로마가 옳다는 거잖아요. 로마에 의한 평화. 미국이 뭐예요? 내가 볼 땐 미국이 자기들 기준이야. 자기들 기준으로 옳으면 옳은 거야. 자기들이 나쁘면 나쁜 거야. 정말 그런 거예요? 그게 또 전적으로 맞다고 또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근데 보세요.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지. 여기는 무조건 100%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이 지금 어때요? 미국 성경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어때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미션 스쿨들이 뭐 사학법이다 뭐다 해가지고 못하게 하잖아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악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게 가인의 후회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잘 보세요. 근데 죄의 대가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를 오늘 계속 지금 죄의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대가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를 정말 안다며.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우리끼리 재밌게 노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속초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재밌게 놀아야지요. 근데 반드시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필리핀이요, 그건 놀러 가는 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물론 재미도 있어야지요. 아주 재밌어야지요. 하지만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슴에 심어줘야 돼요. 저는 한경진 목사님한테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저는 나중에 여수 애양원에 가서 그걸 좀 배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 무덤이 있잖아요. 그 뒤에 동인동신 그 두 아들 무덤이 있고.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선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하지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정말 빌라 같은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로 쓰기 위해서는요, 복음에 바로 서야 돼요. 어저께 그 하브루타 강의하는 그 목사님이 15년 동안 하브루타 연구했다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이 뭐냐 그러면 대답하는 교인들이 거진 없대. 거진 없대. 거진. 그분 표현이.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없다는 거야. 내 의장 소리는 됐다 해서 하는데 없는 거야. 응?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가 20년, 30년 됐는데 내가 굿뉴스가 뭔지를 몰라. 응?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주일학교 교사야. 그러니까 애들한테 뭘 가르치겠어? 자기가 모르는 거. 오늘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가 죄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그 1달러 이야기도 해드렸죠. 항존직 하면서. 응? 여러분들 무섭게 저들은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다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내가 한번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죠. 응? 옛날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무섭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백악관을 위해서 딱 찍으면요, 딱 부엉이 모습이에요. 응? 백악관을 위해서 이렇게 딱 찍으면 부엉이. 걔네들 상징 심벌이 부엉이거든. 밤에도 안 자는 부엉이. 교회가 어떻게 할 거냐? 굶은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는데 교회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막 긴장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학원 보내고요. 학원 보내야지요. 공부 잘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사실은 필리핀도 아이들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뭔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오늘 로마서 6장 23절 그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개역개정 표준세번역 2번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대가가 이렇게 무서운데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가인이 선하지 않아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아버지, 이 시대가 악한 사단이 온 세계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지배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영적 전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없음을 압니다. 긴장하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